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 임명 대상자 교육 마지막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 임명 대상자들 저희들을 또 세워주시고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청지기 교육 네 번째 시간 같습니다. 감사와 11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화하여 주시어서 잘 말씀 겸손히 받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314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31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의 신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일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제4과 감사와 11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제4과 감사와 11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안에 있는 첫 번째 소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학습 목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자, 우리 함께 말씀 살피기 보시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 침투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바울은 교인들에게 분쟁과 다툼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살피기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거룩,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런 성령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어떠한 성품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 또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완성케 하는 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또 너희를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사랑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할까요? 또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띠로 함께 온전히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은총을 계속 실천하고자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평안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항상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몸도 참 평안해야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교회도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공동체를 주장하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평강의 바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오늘 네 번째 질문, 부름에 합당한 은총을 계속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 이 주제는 감사와 11조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서 보시면은 독일의 그 보네프 목사님은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 부요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교재에 보시면 내가 먼저 베푸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보통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항상 받고 주는, 물론 여러분 이러한 삶도 참 귀하지만 이제는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바로 그런 재직의 모습이 성숙한 재직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베푸는 감사. 두 번째는 베푼 자에게 감사. 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한 가운데서 감사하라. 자, 사람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조건이 없어도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성숙한 신앙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또한 슬플 때, 그리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또 나갈 때에 놀라운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서 동안 시간을 가지고 견디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항상 그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바로 빌립보서나 이 골로새서 같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라. 어떻게 그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무슨 감사할 수 있다. 예수의 능력. 참 우리가 이제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베풀고 어떤 좀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능력, 기적, 이런 능력보다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능력은 이런 감사의 능력 같은 것이겠죠. 찬양의 능력. 그럴 수 없는 어떤 객관적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거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바로 그런 능력이라면 바로 그런 능력 같아요. 어떤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어떤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바로 이러한 기적적인 이런 능력들보다는 더욱더 성숙한 오늘 이런 능력,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적용은 하루에 감사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항상 그래서 우리는 물론 감사할 조건도 되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항상 우리 입술에서부터 감사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습관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언어의 습관.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우리 입술의 그 언어,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 속에서부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또 우리의 또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부터 말에서부터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감사의 언어가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죠.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헌금 생활. 자, 두 번째 믿음의 헌금 생활이죠. 소주제입니다. 학습 목표는 믿음의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헌금을 정당하고 바르게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살피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질문,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살피기 마지막 부분의 그 질문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주제 믿음의 헌금 생활과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헌금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 또 그의 아내 삽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도 참 소중하죠. 왜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냥 자기 것으로 다 취할 수 있지만 그 일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을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참 이렇게 드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왜 그랬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것이 이 어떤 기록적인 사건의 이제 시초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세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구를 속였습니까? 바로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죠.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였다. 이 부분을 보면서 뭐 부분적인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주제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잠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보시면 첫 번째, 믿음의 헌금은 감추거나 속이지 않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 오늘 여기서 이 베드로가 지적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의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속였다고 하는 것, 감추었다고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에 한 가지 실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헌금은 정당하고 바르게 들어져야 된다. 이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을 그만큼 내 땅을 사서 그 반절, 그게 반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땅값의 일부를 드렸다. 일부를 감춘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을 드린 것이죠. 이것도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주의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유의 문제인 것이죠. 이 땅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유여서 그들이 그것을 팔고 그들이 임의대로 결정하고 임의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또 본인 것을 취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지금 오늘 이 이야기에 어떤 초점을 갖는다고 한다면 팔기 전이나 판회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주장하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전부를 10에 10을 드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11조에 대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11조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만, 여러분 그러나 10의 1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10의 1은 주님 것이고 10의 9는 나의 것이다, 그런 어떤 계산법으로 나눠지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 10의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 그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그래서 11조 신앙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감사의 헌금도 드리죠.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감사의 헌금, 우리가 주정 헌금도 드리고 또 선교, 장학 헌금, 구제, 여러 가지 많은 헌금, 목적 헌금들이 있지만, 제가 주일에 헌금 기도할 때도 그것은 단지 물질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십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를 얼마만큼 우리가 또 격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애정을 쏟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드러내는 물질적인 그 헌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은 단지 물질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초점 중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소유에 대한 그 의식, 이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임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또 하나님 것을 또 내가 속이거나 또 감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은 오늘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헌금은 믿음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결단, 우리의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이 재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는 이제 교회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수입이나 또 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관여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집행되는지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함께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역할을 감당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의 책임적 존재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항상 이 교회의 일에 몸과 또한 마음과 또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헌신이 요청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 마음의 드림인 것이고 또 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또 내 것처럼 주장하면서 내가 인색하고 또 억지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예민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들 중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유함을 주시어서 항상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 은혜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물질 생활도 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이 물질은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재정적인 물질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다면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진정한 11조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11조 정신을 통해 오늘날 11조의 의미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변화시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마지막은 11조입니다. 11조. 11조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신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의 산물이다, 뭐 구약 시대에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율법적 규례는 없어져야 되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하는데, 11조는 이 모세는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완성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인물이죠. 이 율법 시대에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11조는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족장 시대,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원에서 드렸던, 바로 자원에서 드렸던 헌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신약 시대 없는 11조를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삶 전부를 드렸거든요.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 의미조차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다 헌신했던 바로 그러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구약의 율법의 산물로 이해해서 안 되겠고요. 율법 이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부분들,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나를 무사히 이 고향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2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헌신했던 바로 그의 고백들,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어떤 의무사항이 아닌 율법 시대 이전에 은혜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고백하며 드렸던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 11조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도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헌신을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11조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드린다거나 또 억지로, 왜요? 또 이미 찝찝해서 응징될까봐,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대로 남 의식하면서, 이런 것들은 온전한 성숙한 헌금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또한 뭐 기복주의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냈으니 복을 받겠지 한다거나,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야지 이런 마음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명령에 예설하거나 어떤 하나의 응징이 두려워서, 아니면 또 기분되는 대로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기복적인 마음이나 교회를 내가 좀 존속시켜야 되겠다는 뭐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바로 은혜와 감사와 우리 고백의 순수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지 않는데 어찌 땅이 그 소치를 낼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땅의 소치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 이렇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그 소유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며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요 10의 1만이 아니에요. 10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열의 열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열의 열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성별해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또 구별된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구별된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너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릴 때에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했어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어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드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으로서 직자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 생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11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11조를 잘 선별하시고 또 이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만큼 또 믿음의 크기만큼 또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부유한 모든 은혜를 주시거든요. 생명도 주시고 복도 더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여지는 수단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물질을 드림을 통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11조 신앙을 통해서 또 온전한 감사의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정과 기업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거나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도록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또 그렇게 의인들의 기업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놔두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벌식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기업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큰 제목만 읽어볼게요.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둘째, 11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헌물입니다. 세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여는 종자 씨앗. 그 농부가요,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이 종자 씨앗을 남겨두지요. 그것을 먹어버리면요, 내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11조는 종자 씨앗과 좋은 것, 아주 우수한 그 품종을 잘 놔두어서 다음에 이제 땅에다가 뿌리면은 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11조는 종자 씨앗과 같은 것, 다음 인생 농사를 위해서 남겨두는 씨앗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 30배 또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 적용해서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정말 감사의 온전한 감사의 헌금 생활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축복도 받고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신 하나님께 채우시는 풍성하신 은혜로 더 많은 열매로 주 앞에 드리고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읽어가고 더 많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감사와 11조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재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오늘 질문에 이제 요약 질문에 답을 하셔서 이제 내과 우리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청지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일방적인 제가 말씀으로만 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줌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 여건이 다 달라서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집사 임명 대상자 교육 오늘로 마치고요. 이번 주일에 집사 임명으로 여러분들이 임명 받으신 후에 한번 이제 해가 바뀌고 함께 이제 대면 예배 될 때에 서로 얼굴 마주하고 인사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4번에 걸친 이 긴 시간 동안 또 이 영상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배워가고 또 알아가면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주신 그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지만 정말 주님의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지기 교육 이제 집사님 대상자들 4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힘써 또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일꾼들을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백성 삼아 주시고 일구 세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사의 직분이 하나님 또 명예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헌신이며 고백이오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헌신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에도 더 복된 삶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에 집사 대상자로서 이제 임명받고 주님 고백하며 올 한 해 동안 1년 동안 집사로서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놓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